(2021년 6월 2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다음 세대 가정은 박병희 신예희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 tin주누리 박승겸 친구입니다. 오늘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아빠, 엄마, 승겸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박승겸 친구가 나눠준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반 친구 중 한 명이 친구들과 못 어울리는데 학교 친구들끼리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두 번째,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세 번째, 승겸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선을 행하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지금 읽어드린 기도 제목으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승겸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반 친구를 생각하는 승겸이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친구의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친구에게 승겸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모두가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승겸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겸이가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모두 왕이나 관원 같은 통치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리더나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참 조언인지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백성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다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뇌물이나 아첨이나 거짓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통치자들의 한마디와 행동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통치자들은 국가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우리 역시 크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나로 인하여 크고 작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잠언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의 잠언 말씀 중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역시 통치자와 나라를 비유해서 보면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이나 일로 어지럽히고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이 잘 해결되고 더욱 좋아지는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시즌1을 너무나 재밌게 또 무엇보다도 감동적으로 보았기에 기다렸던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슬기라는 말은 이전에는 사람의 이름 외에는 잘 쓰지 않았던 단어라고 하는데요. 보지는 못했지만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사람들에게 더 대중화되면서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등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일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드라마 작가의 의도는 잘 모르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슬기롭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스포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1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오랜 병원 생활 끝에 죽은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연우 엄마가 자주 병원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병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료사고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담당했던 장겨울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남자친구 안정원이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연우가 보고 싶어서 그래. 연우가 죽기 전까지 계속 이 병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우를 아는 사람이 이 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우를 아는 사람이 병원에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의 그 모습을 잘 이해해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겨울과 또 연우 엄마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연우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병원에 와야 자신에게 연우 엄마라고 불러준다고, 다른 곳에서는 자신이 연우 엄마인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참 눈물이 났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그 가운데 위로와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오해 없이 진심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슬기는 하카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지혜로운 사람, 박사, 현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참 슬기로운 자는 사람의 진심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알아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도, 화도, 절망도, 낙담도, 그리고 우울도, 지침도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의 진심을 알아줄 때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며 삶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을 사랑하라는 것이 물질, 욕심, 재물, 물건 등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인생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진심으로 깊이 동감하고 이해하고 알아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은 저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만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더욱 사랑하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슬기롭게 살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욱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 따뜻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과 지역에 녹아 그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이 넘치며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